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또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이 자리에 각자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감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징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감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감 없겠네. 이 시간에 우리 성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한 시국에 왜 굳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따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가능하면 모여서 공동체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삶임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자꾸 그것이 내 의지이고 내 실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혹시나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해결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의지, 내 열심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와 매일 정오 153 기도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지는 안암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목장사역, 정교연 큐티 세미나, 유초등부 세범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 등 모든 교회 행사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명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준비하신 말씀을 강단에서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좋은 밭에 씨를 씻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옵시며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강연아 자매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가량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강연아 솔리스트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아멘. 예. 오늘도 강연아 우리 자매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 되어 주심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멘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는 뭔가 하면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감동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못 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보게 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 주님을 본 자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소원은 있으되 그 소원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손이 풀려 있습니다. 주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이제는 죄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에 대한 감각마저도 우리에게서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좌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예수를 본 자로 주님을 본 자로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계신데 내주하신 성령님에 우리가 둔감합니다.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도 상당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바울, 베드로,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야 성령 충만은 그런 받을 만한 분들이 받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각나고 깨어진 존재인지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 특별한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삼손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세례 요한은 달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가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본성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속에 부패가 있고 왜곡이 있으며 죄성이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는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지죠.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갑자기 막 빌라도가 무릎을 꿇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막 그때까지 이 성도들이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하죠. 여러분, 이 땅에 한번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갑자기 단박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의 호의적이 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이 나를 바꾸고 나를 뜯어고치고 나를 완성하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억울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억울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이겁니다.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억울해하는 일이 뭡니까? 시편 73편 12절 13절을 보면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게 대체 뭔 소용이냐? 다 헛되구나. 이런 한탄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악한 인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활개치며 다니는 겁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거죠. 성경의 답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거쳐졌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또 기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성도들이 뭘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악당들이 악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 하나님 저 악당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악당들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랍니다. 악을 이기되 무엇을 이기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것과 그 악을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힘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악당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세상과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저러고도 목사야, 저러고도 장로야, 권사야, 어떻게 저러고도 교회 다녀? 이런 험한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놓고 말겠다. 내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아는 우리 안암제일교회 진짜 표 뭔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안암제일교회 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결단하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너만 잘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하랍니까?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원수라는 것은 도저히 내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성경 그 원수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그 왼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여러분, 사망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망을 제거해버리면 거기 생명이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심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심어져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부패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문 앞에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여놓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목표가 뭐였다 생각합니까? 그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캐톨릭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종교개혁 운동의 목표는 뭘까? 저 변질된, 저 타락한 그 로마 캐톨릭을 전부 제거하자?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목표는 부패한 캐톨릭을 제거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드러내자였습니다. 악인을 뽑아내자가 아니었습니다. 악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자가 종교개혁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면 진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잘못된 것들을 지워버리면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자로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시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명이 있는 표시는 어떤 것일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오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말씀을 합니다. 부는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예,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그 바람에 우리 옷깃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걸 주변에 끼치는 그 영향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분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표현하십니다. 구원파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대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회심할 때 바울처럼 반드시 어떤 특별한 다메섹 도상에 그냥 팍 한다 얻어맞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이 있는 그런 회심이 있고 디모데처럼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거듭남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사사라든지 삼손과 같은 또 선지자들, 신약으로 와서 사도들과 같은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둘째, 이게 중요하죠. 둘째는 어느 시대에나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고 있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체험을 하고도 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에게 허락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하늘이 두 쪽 나는 특별 체험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치는가 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권사님 하면 기도만 하면 방언 빵빵 터지는 그런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려울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정말 만나주고 싶어지는 권사님이 그분의 성령 충만한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변에 살리는 성령 충만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소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머무시는 방법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는 읽지 마시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은 영어로 보니까 대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더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령, 홀리 스피릿이고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여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시작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핸드폰 본다든지 뉴스 드라마 이런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말씀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 하루 성령 충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신자된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게 말씀을 열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는 말씀을 열고 우리는 수시로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물어야 할 가장 매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곤고함 중에 있을 때 가장 내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겁니다.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분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서러움인가? 분노인가? 원망인가? 자존심인가? 여전히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이가 됐으면 좋겠고, 성공과 안정에 대한 욕구, 또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인가? 대체 무엇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만나기 정말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과 환경과 상대하는 게 우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불편한 환경은 불편한 겁니다. 좀 껄끄러운 사람은 여전히 껄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사람 앞에서 그 환경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 약속과 상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나임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들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데 이단의 치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만의 문제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믿죠? 말씀도 인용합니다. 또 말씀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시작할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내 현실에 처한 내 감정, 내 이해관계, 어떤 내 느낌, 어떤 내 체험, 내 경험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지를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우는 자에서 허무는 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런 일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이 이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 금세 환경에 길들여지게 되고 상황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를 만날 때도 다른 곳으로 만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판단으로 나 자신을 만나지 말고 이 말씀만이 나를 다루어 가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결국 그 발람이라는 인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청중들의 눈물을 쏙 빼나는데 은혜도 끼쳤는데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도 생명과 상관없을 수 있다면 발람처럼 나는 지금 과연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를 봐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구원은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만고 땡이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가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는 있겠죠.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그런 식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참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자기의 실체를 알아서 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내 삶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시죠. 다른 데 줄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남 보지 마시고 나를 좀 보십시오. 왜 말씀으로는 자꾸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분들 보면 자꾸 말씀으로 남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 인간이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사람 눈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그 줄이는 왼수를 먹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주변을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아나님체육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나 잠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만 나를 다루어 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을 힘입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우리 195장 찬송가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또 장학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나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고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의 이름이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쓰임받은 주님 앞에 받침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부유하게 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세범 성경학교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일 낮 예배 실시간 온라인 그 동영상 문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 2부 예배죠. 오전 11시에 한 번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그 예배 송출은 2부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월은 교우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일터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2월이 아니어도 3월 중에
3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짜든 가능하신 날짜에 또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매일 성경 큐티 그 세미나가 이번 주부터 3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공부 그 교재로 이제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목장 모임을 은혜롭게 우리가 가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세미나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좀 나오셔서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 송출을 하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섬기실 분은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큐티 강사로 또 섬기고 있는 신현정 목사님이십니다. 2021년 봄학기 목장 개강 안내를 해드립니다. 목장 개강 날짜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강은 봄학기 개강은 3월 첫째 주인데 또 우리 방역 지침에 따른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우리가 따라서 이 개강 날짜는 우리가 좀 미루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그 목장 개강 전까지 목장 식구들 명단을 드렸으니까 뭐 전화라든지 이렇게 좀 섬겨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겨울학교 겨울 행사입니다. 유초동부 세문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각각 있습니다. 그 시행 날짜는 그 교회 소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어떤 그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가 끝났습니다. 각 부서 회계들께서는 또 사무실에서 또 장부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부 예배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고 또 모든 예배 자리와 출입문, 손잡이는 또 잘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방역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은 우리 관례 집사님, 또 디모데 에스더 전도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지찬 형제, 고영택 집사님, 홍은미 집사님의 또 장남입니다. 우리 고지찬 우리 형제가 2월 27일 돌아오는 주간이죠.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결혼 예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월예배 광고입니다. 또 한나 전도회에서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죠. 2부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또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또 지키면서 모이니까 특별한 어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박범한 성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인사하시기 위해서 또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박석훈 집사님, 잠시 나와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또 참 좋겠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말씀 앞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주는 자의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